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랑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오늘은 우리 제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계명, 제 8계명은 내 것이 아닌 그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라는 좁은 의미의 도둑질,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신 계명입니다. 가장 좁게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그런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신 계명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이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내 것도 지키지 못하는, 또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렇게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 보다가는 이 후기 현대 사회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런 경쟁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오늘 그런 점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내 것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이 계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짧은 계명 가운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통해 나는 이러한 죄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자만하기보다, 그죠? 오늘도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나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래 본 역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가는 나 역시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계명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과 자신을 살펴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도 이 계명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정리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것, 재산을 모으는 것, 이거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예를 들면 도박. 도박은 도둑질입니다. 부동산 투기, 집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집을 구매하고 되파는 행위를 부동산 투기라고 그러죠. 부동산 투기, 뇌물은 뭡니까?
이 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탕주의, 뭐 복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11년 전에 16억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30대가 세금을 제외하고 14억을 본인이 수령을 했는데 14억을 8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그 뒤로 한 11년 정도 동안 좀도둑이 되었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또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14억을 어떻게 8개월 만에 다 쓸 수 있어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4억을 8개월 만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쓸 수 있습니까? 14억을 8개월 만에 다 쓰실 수 있으시다.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는 거 말고 그런 걸 사두는 거 말고 어쨌든 다 탕진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한번 주기만 주면 뭐 8개월 아니라 6개월 만에도 다 쓸 수 있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탕주의, 이게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위배돼. 왜냐하면 정당한 수고, 그죠?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그것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 8번째 계명의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탈세도 해당되겠죠? 탈세, 그죠? 절세, 세금을 잘 전략하는 방법은 필요합니다만은 세금을 이렇게 탈세하는 행위는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금 유용, 공적인 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걸 공금 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가끔 공직자들이 이 공금 유용하는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금 유용. 남의 것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죠? 혹시나 빌렸다가 갚지 않은 것 있으십니까? 타인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의 도둑질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10분, 20분, 30분 넣는 것은, 물론 한 10분 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넣는 것은 뭐 서로 익스큐즈가 됩니다만은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넣는다면 상대방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점 매석이 뭡니까? 가격이 쌀 때 대량으로 그냥 다 구매해가지고 풀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때 비싼 이윤을 취하면서 이렇게 대파는 이런 행위들, 이것도 사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선전, 요즘 광고가 워낙 탁월하니까 광고를 보면 그 제품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허위 광고나 지나치게 과장된 광고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폭리, 그죠?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도둑질입니다. 무게나 양을 속여서 파는 행위, 저울추를 속이거나 눈금을 속여서 그렇게 파는 것도 도둑질이죠. 뭐 가끔 우리 보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상한 걸 넣어서 팔았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도둑질이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 이것도 사실 도둑질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이런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고용된 사람이 피고용인이 고용주가 얼마만큼 일당을 주는데 그 일당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지 않고 뭐 그 시체말로 농땡이 치고 그죠? 적당하게 눈가림만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임금을 받는다. 그럼 반대의 경우에 사실은 도둑질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8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 개념들이 희미해져서 별 의식 없이 그렇게 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악한 험담을 통해 그 사람의 신용을 파괴시키는 행위,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명성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져온 신용,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판을 이게 정말 악한 험담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허무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의 명성을 훔치는 행위와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의 무단 사용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지적 소유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설교자인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책을 인용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참고할 때 이런 부분들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논문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논문을 쓸 때 자칫 잘못하면 표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8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첫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죠? 하루는 구별하여서 그렇게 안식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의 경우에는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좀 구체적으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는가 그렇게 물어놓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서로 내 날을 우리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인용문을 적어왔는데 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8번째 계명과 비교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도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드렸던 그 종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책망하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서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다. 남다른 건강도 주셨고 남다른 재물도 주셨고 정말 남다른 재능도 주셨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적은 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하나님 좀 적게 맡긴, 좀 작은 것을 맡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받은 달란트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남겨도 하나님이 크게 남긴 사람과 비교하면서 작게 남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맡겼으면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은 것을 맡겼으면 적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나에겐 달란트가 없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있는 달란트만큼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달란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 뭐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뭐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압살롬 아시죠? 그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머니가 다른 그런 왕자에게 능욕을 당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인 그 일 때문에 다윗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먼 곳에 쫓겨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를 본 척도 하지 않은 이런 것에 좀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고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재판을 압살롬이 대신 다 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백성들이 왕에게 가야 할 마음을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음을 누군가 중간에서 그것을 훔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그죠? 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성도들이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목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훔친다면 그래서 만약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심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어떤 에스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에스교회죠. 우리 사랑의 교회 에스교회가 아닌 뭐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저기 서울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김모 목사님, 원래 가수 출신이셨는데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좀 독특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소위 매니아층들이 많이. 근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탁월하게 목회를 하고 그분의 설교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야 할 마음을 이 목사님이 중간에서 만약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면 이것은 마음을 빼앗는 도둑질이죠, 그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단을 만든 이단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주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거 도둑질입니다.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어떤 거짓 예언을 통해서 또 어떤 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심각한 것인데 거짓 예언과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위장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는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이런 특징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공부도 했고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허릇인데 이것은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또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는 말 처음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좋아서 좀 새로워서 너무 흥미진진해서 어떤 때는 막 기존의 교회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속이 시원해서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냥 그 얘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본인이 그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단으로 규정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로교 총회라든지 어떤 감리교 총회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 총회에서 이런 단체나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목사는 이단입니다라고 이단으로 최종 규정되어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목록에 다 나와 있고 또 그분들 이단성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게 뭘까요? 이단의 경계선에 있는, 이단의 시비가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목사나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디에서도 이 목사님의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이 교회나 이 기도원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훨씬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뭐라고 그럽니까? 글러지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정말 많이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잘 모르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이라든지 요즘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물어주십시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실제로 좀 문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어떤 면에서 조금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는 얼마든지 좋은 교도 많이 있고 또 좋은 세미나도 있고 좋은 집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부분이 충족되는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민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어떤 영상이나 인터넷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좋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하다가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빗나갔죠. 근데 실제로 영혼을 훔치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훔치든 아니면 상대방의 명성을 훔치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심각한 범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도둑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신으로 인한 염려로 말미암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귀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기에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말미암는 도둑질도 있죠. 그냥 염려가 아닌, 염려로 인한 것도 있지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욕심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래서 부당 이익도 취하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노동력도 차치하고, 또 허위 과장 이런 것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게 되고,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끝이 없지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사망에 다다를 때까지 그것을 제어하거나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들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그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 잘못된 욕망, 그것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에 의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겠죠. 겉으로 무지나 도둑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부주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도둑질의 종류를 쭉 나열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좀 도둑질에 대한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둑질일 수 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무심결에 그냥 한 행동이 그게 8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조금 지난 얘기지만 제가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는데 새로 부임한 교역자 한 사람이 저한테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든 종류의 주석들이 다 망라되어진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 장 구워드릴까요? CD를 말하는 거죠, 그죠? 제가 혼냈습니다. 제가 정말 혼냈습니다. 혼내고 그때부터 그 교육자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힘들게 됐습니다만, 신학교를 갓 졸업한 요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검색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인터넷은 또 이미 공개된 것이. 근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CD에 구워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 이건 제가 볼 때 좀 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그걸 감히 담임 목사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 구워드릴까요? 말하는 그 친구의 이 의식 수준 혹은 어떤 신앙의 양심,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혼을 냈는데 아마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들더니 구시대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지식이 정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세상에 공개되고 다 유통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이 8번째 계명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도둑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누구도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그건 그냥 세상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8번째 계명, 제가 이 계명에 대한 해석을 그냥 제가 제 개인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8번째 계명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면에서 세상보다는 훨씬 높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 또 말씀의 잣대가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 방지책은 뭐겠습니까? 우선은 지나친 욕심과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족한 삶의 비결을 배워야 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비교로부터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척하게 여기는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입히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는 너희 천부께서 하물며 너희가 입어야 될 것,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을 아시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삶의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신뢰를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100%, 그리고 부지런한 삶의 정신과 태도 100% 이게 있어야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잠언 6장 6절은 뭡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손이 수고하는 것,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물질관 중요하겠죠, 그죠? 물질이 뭔가?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모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 보신 일 있으십니까? 저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본 일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대요. 그냥 하얀 백지에 숫자로 1,000만 원 주고 한글 밑에 1,000만 원 이렇게 적고 무슨 은행 도장 하나 찍고 그게 1,000만 원짜리 수표더라고요.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없으면 수술을 못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걸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러면 그건 종이 쪽지예요. 그 1,000만 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놓으면서 그 지금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누군가를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 그럼 이 1,000만 원 이 한 장짜리의 가치는요 그냥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사람의 목숨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소유했는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가, 그게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물질관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물질관.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평생토록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면서, 물질을 지배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물질을 잘 사용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잘 사용하는 사람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만, 꼭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청지기 의식.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도 참 중요하죠. 그럼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가 땀 하나도 안 흘리고 내가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많은 돈을 버는 것. 저는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돈을 벌면 또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죠? 세상에 있는 돈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걸 누군가가 나누어 쓰게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 같아요. 공평하게 서로 나누고. 근데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땀 흘린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죠. 그죠? 구원의 은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기적인 사명을 주시고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에는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시는 거죠. 10개를 맡겨주셨는데 1,000만 원 수표를 하나 줬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아까 들었던 예지만,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너는 그릇이 1,000만 원이구나. 그러면 평생 1,000만 원짜리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맡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시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볼 때 물질관, 청지기 의식,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딱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평생토록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주위를 살피며 가난한 자가 없는지, 굶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모으는 부자가 아니고 잘 사용하는 그런 삶이 정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용하는, 귀한 일에 잘 사용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굴의 기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두 절을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잘 사용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그런 종들에게 주셨던 그런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